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생활 원칙 가운데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만한 주님의 그 2022년도 교회 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그 가운데서 이제 생활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한 권에 생활합니다. 어쨌든 저하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 기도에 참여하시면 대략 한 해에 기본적으로 한 3권, 4권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스쳐 지나가면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내 삶에 한번 적용하고 살아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66권 가운데 한 번쯤은 내가 좀 자신있게 말씀도, 암송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말씀의 내용도 딱 깨고 있어서 누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꺼내어가지고 좀 1시간을 풀든지 30분을 풀든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아진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생각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사 7번이나 말하신 만큼 멋지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러분 사단의 어떤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뱀의 말은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니까 하나님 그것을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 처방되는데, 처방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는 그것이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어버리는 것이 이제 추방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칼을 든 천사들이 에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만든 사건이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언어는 어느 범주로 좀 옮겨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거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두 곳을 가지고 한번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 영을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타락한 백성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역대기 하에 이르기까지 온통 점점 망하여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핵심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숨기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이 되는 건 당연하죠.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상이 끄는 매력이 있다고요. 그 우상의 매력에 빠지면서 그들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것으로 채워져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내가 그들 안에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 영, 새 마음을 말씀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거 제해버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이 참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바로 14장에서 맞이합니다. 소위 그들의 행진 방향 앞에 홍해 바다라고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공격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오를 것 같습니까? 예,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재앙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했던 이집트의 그 국력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냥 눈독듯이 녹아내져버리는, 바로도 그 강력했던 왕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그죠? 이게 막 믿음이 막 그냥 막 자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니까요? 홍해를 맞이하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 쳐들어오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습해 오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에 끌려가고 있어요? 상황에 끌려가고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출애굽시켜주신 바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6월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목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가 터져나온다고요? 비난, 원망, 탄식, 할 수 있는 모든 어리석은 말들이 다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노예에서 자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참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선택을 잘하셔서 그거 다 허당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침 한개처럼 언제 그랬는지 하는 듯이 훅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36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현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여줬던 백성들의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던 그 거친 마음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의 연속선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아시리아에서 쫓겨가는 그 백성들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친 마음은 하나님의 준 약속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그 율법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받은 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얼마나 이 가오를 잡고 살았습니까? 그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은 짐승처럼 여겼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한데, 몸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난 것을 뭐로 증거해요? 자신들의 말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새 영으로 내가 채우겠다. 새 마음으로 채우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바뀌어져서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시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 자체가 바꿔지면 안 되겠다.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이 오염되어진 그 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넣으시고 너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뽑아내고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진 나의 영,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 마음, 이게 본성으로 이끌려가던 본성이 뭐예요? 유아기적 욕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본성이 뭔지 알 겁니다. 조금 편하면 좋다, 조금 불편하면 툴툴털털, 그죠? 좀 쓰면 뱉어버리고, 그죠? 이게 우리의 유아기적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지 않으면,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들의 입술을 바꾸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무슨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3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7절, 3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삶의 중요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 뭐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충실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에는 어떤 이들만 산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원칙의 기본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규례 역시 율법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율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리고 그가 만약 악한 것을 쌓았다면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을 보십시다.
결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에서 선을 쌓는다. 그 기준이 결국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것. 그래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임의로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기준점은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것들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 말씀으로 쌓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같이 제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 이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는 그 말씀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좋습니다. 다르게 보면요, 창세기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에 둔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사람 때문에 망가뜨려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창세기에서 맡기셨던 청지기직의 사명을 회복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거죠. 구원, 왜 구원하시냐에 대한 풀어서 설명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줄여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합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기대하신 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뱀에게 현혹되어져서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한 명이 들어와서 본성을 하나님의 그 충실한 청지기의 열정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뱀으로 인해서 허영이 들어오고 탐욕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청지기직에 충실한 게 아니라 다 깨뜨려버리는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선봉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앞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일, 청지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회복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또 회복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청지기직으로 계속해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일에 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입니다. 그런 우리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기본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영을,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가셨다. 이렇게 정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이 쌓여져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은, 쌓여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오케이 되어진 그 선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결국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쌓은 선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로 쓰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언어적 표현을 우리는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가꾸어야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헤아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선한 것들을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곧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 어떻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뭘 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한 말이 증거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37절에 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말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건지 꾸중받을 건지 X표를 받을 건지 0표를 받을 건지 기준이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이 나타나 말 참 하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겁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망각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또 잊어버립니다. 이제 다음 주점 와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반수 이상은 대답 못 하시고요. 나는 아닌데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외우셔요. 자, 이 망각의 영 때문에 참 잘 잊어버립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차! 아니 내가 이 말을 왜 해?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이 아차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 들어와요? 말하고 난 다음이에요? 말하기 전이에요? 말하고 난 다음이다. 이게 목구멍으로 딱 나오기 전에 머리에서 딱 통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속도가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 말이 튀어나오는 속도를 제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시속. 이 말이 탁 튀어나오는 속도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생각 없이 좀 말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근데 이것도 참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해도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도움이 안 되는 말인지 이게 잘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나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서 뱉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상처가 되어버리고요. 그죠? 후벼 파는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나는 하고 잊어버렸지만 상대편은 며칠 밤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언어가 자행하는 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행을 저지르는 말을 생각이 탁탁 잡아서 야, 그 말 스톱! 하고 여기 목구멍에서 꿀꺽 삼키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꿀꺽 하는 말보다는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아차차 하는 게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아차차가요, 나중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이죠. 요즘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한 말이 어디에서 녹음되는지 모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을 왜요?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는 겁니다. 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자, 살면서 우리가 참 말을 해야지. 표현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을 하듯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시작점을 성령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빨라도 내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 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누구와 함께 말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 두뇌들보다 더 빠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내 의지로 결국 못 바꿉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정말 바꿔야지. 조금만 상황이 갖춰져 보세요.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 언어입니다. 어떻게 시험하자고요? 내 모든 출발점, 내 모든 사고, 내 모든 삶의 방식의 출발점을 성령 안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빼내고 부드럽고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신다고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시작점을 바꾸겠다는 말은 성령을 존중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귀를 기울이는 청종의 자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달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수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수고하자면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차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차차 하는 그 마음 대신에 뭐로 가자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청지기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은혜를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수고를 저는 거룩한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수고. 우리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서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다가 뭘 하나 붙여요? 거룩한 수고 좀 하자면 거룩한 수고. 욕심을 가지되 좀 거룩한 욕심을 품고요. 땀을 흘리되 좀 거룩한 땀을 좀 흘려보고요. 말을 하되 살리고 세우는 영적인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좀 시도해보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직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상황 때문에 열이 뻗칠 때, 그래서 막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려고 그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려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 숫자만 세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세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하면서 뭘 하자고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나 열받아 죽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성령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봅니다. 아마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라고요? 주먹으로는 못 때리고 말로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고 세워주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끄집고 회개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꾸어야 할 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한 권의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을 시도해보자. 거룩한 열심을 좀 내어보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2020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리고 세워주는 원어생활을 훈련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나와 함께 주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합당한 정직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꿈꾸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하십시다.